할렐루야! 오늘 일부예배 때 김세식 집사님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근데 반응이 좋아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산부예배 이렇게 나오셨는데 좀 힘드시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딱 알아야 될 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그냥 왔어 하는 분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자,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을 만약에 모르신다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자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느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다같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다 함께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서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소 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와 사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고난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많이 사용하는 게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은혜를 받기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사실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있죠. 그 어떠한 것들을 또 일들을 겪어서야만이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또 내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이렇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을 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오늘 예배에 부르신 이유를 알고 또 찾고 또 내 삶에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지 이 시간 잠깐 깨닫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아니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 왜 저랬을까?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고, 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만약에 보면은 왜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배를 졌을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왜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 속에, 그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을까? 우리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에 나오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한 분 한 분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요?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그분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 그 어려운 곳.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물 위를 걸었다. 우리는 하도 흔히 들어서 그냥 그러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다. 우리는 실제로 그걸 느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사람이, 예수님은 그렇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인간으로서는 최초의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거는 기록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죠. 오직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고,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5,000명을 먹이고, 그것이 이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뭐 보통 2만 명을 말하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후 제자들은 바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후에 그 날이 다 저물 때죠. 제자들만 그 바다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24절을 보면 그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어가 끝났을 때는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굉장히 좋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왜 제자들만,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만 배에 띄워서 그 갈릴리 호수에 보냈을까요? 보냈는데 문제는 그 갈릴리 호수가 보통 폭풍이나 바람이 안 불면 1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밤 4경, 이스라엘 백성들 밤 4경이라고 했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했습니다. 밤 4경은
이스라엘에서는 밤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경이라고 하면 밤을 4분으로 나누시죠.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4경쯤이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저물 때, 해저무는 시간이 6시면 더 길고 만약에 9시라고 하면은 적어도 6시간은 갈릴리 호수 가운데 중간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배가. 근데 잠잠한 데서 있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6시간을. 그게 어떻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우리가 아직 상상도 할 수 없죠. 배를 타고 그 폭풍 속에 파도 속에 나갔다는 거면 우리 흔히 어느 TV 프로그램 보면 배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할 때 배멀미하고 난리 나죠. 그런데 여기서 갸브슨까지 가는데 5시간이에요. 5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배에서 그것도 작은 배도 아니고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 안에서 12명이 그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그 6시간이 60시간으로 생각됐을 거예요. 느꼈을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상상할 수는 있죠. 또 질문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을 6시간 동안 1시간이면 건너가는 그곳에서 6시간을 헤매게 그리고 파도에서 남겨뒀을까요? 놔뒀을까요? 입니다. 그것은 아까 2부 때 문진호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희는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계획이 있어서 6시간 동안 그 파도 속에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새벽에 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에 물 위를 걸어옵니다. 그 지치고 힘들고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면서 내가 왔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나다 하는 소리. 근데 이 제자들은 말씀해 보신 것처럼 모두 다 두려워서 이분을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 바로 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보고 다 했는데 주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유령이라 그러면 그냥 뭐 귀신이 아니라 더욱더 물귀신이겠죠? 물귀신처럼 보였겠죠. 그때는 이제 죽을 상황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딱 한 명이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이것도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파도 속에서 그 작은 배에서 있는데 막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이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오라 하세요 하는 게 이게 할 말이냐고요. 저 같았으면 못했을 겁니다. 저 같았으면 오히려 주님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배에 탔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죠. 그 배 안에. 근데 거기에 폭풍이 몰려와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깨서 꾸짖고 이제 폭풍을 탁 없애버려요. 잠잠하게 해요. 이제 그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나다, 내가 왔다 했는데 마태는 주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아주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그 믿음, 그 흔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우리 베드로는 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죠. 어부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이 많이 없는 그런 베드로를 생각하면은 그거는 진짜 막말로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근데 이 파도와 이 상황, 이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 안에 뭐 누가 있다는 이름은 안 나왔는데 그 제자들 중에 어부가 제가 알고 4명, 3명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직업으로 산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가 어떤 상황인지는 베드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한테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뛰어내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배에서. 그렇죠?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쭤보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주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거는 요청이에요.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만약에 주시라면 나를 오겠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답을 원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면서도 왜 그러는지 저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용감하다고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용감하게 그 바다 위를 걸으려고 해요.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경험과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시면 저도 물 위로 걷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 자기가 결정해서 예수님께 그냥 무작정 막 나간 게 아니고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주님께 대답을 듣고 그리고 한 발자국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오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듣고 싶었던 것을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오라.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십시오 하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오십시오 하죠.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먼저 풍랑을 헤치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있는 이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바라는 주님이 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한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주님은 이 폭풍 속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폭풍은 이쪽에 있고 주님은 이쪽에 있어요. 저는 중간에 있어요. 폭풍이 우리한테 다가오면은 주님 이거를 물려치워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딱 치워주시는 거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이 폭풍 안에 광야 안에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부르고 주님이 오시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폭풍 속을 갈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께서 오라 할 때 그 어느 곳이든지 폭풍 속으로 광야 속으로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께서 또 하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상황에 보면은 베드로가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두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제자들입니까? 그 배 안에서 떨고 배 안에서 무서워하고 아니면은 배 안에 있으면은 바다에서 죽지는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흔히 말하는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교회를 오고 예배를 오고 교회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이 편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릅니다. 아무개야 이것 좀 해달라. 아무개야 이걸 해라. 아무개야 이리 와라. 아무개야 이거라. 거기에 대답은 우리는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같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엉뚱해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담대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이거 보고 다 계산을 하죠. 이거는 이렇게 되고 1 플러스 1은 2고 2 플러스 2는 4고 이거는 내가 10불을 주면 10불어치 받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깨닫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우리 베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믿음인지 아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물 위에 탁 발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걸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첫 발자국, 배에서 물로 내려오려면 그 첫 발자국, 첫 발만 내리면 두 번째 발은 쉽습니다. 그 다음엔 또 세 번째 발은 쉽고, 그 첫 번째 발을 내디딜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 김주성 목사님 아들 찬이 있죠? 찬이가 걷기 전에 딱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딱 서가지고 꼼짝 못해요. 아시잖아요? 애기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딱 걷기 전에 딱 서서 그냥 굳어버려요. 발 한 자국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막 오라고 막 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기가 발 한 자국만 딱 하면 쓰러져요. 그렇지만 한 발자국만 나가면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뛰어다니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우리의 첫 발자국, 한 발자국을 탁 내려놓으면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30절을 보잖아요. 30절을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가 주님만 보고 잘 집중하고 걸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 바람 옆으로 싹 돌려서 바람을 탁 봤대요. 근데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을 안 보고 딴 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집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더 재밌는 표현은요, 거기 다음에 보면은 물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설설이 내려간다 그래요. 바닷속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폭풍이 부는데 거기서 바닷속에서 한번 빠지면은 그냥 없어져요. 사라져요. 찾지도 못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베드로가 슬그머니 내려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죠. 살려달라고. 그때서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고 손을 딱 잡아서 올려요. 그 9절에 보면은 거기에 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는 즉시 그 베드로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냥 너 어디까지 가라앉느냐, 어디까지 몇 분이나 숨을 안 쉴 수 있냐, 뭐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요. 딱 빠졌다고 했을 때 즉시 손을 잡아서 꺼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고 바라시는 게 있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걸어봤을 때와 아니면 살짝 믿음에서 벗어나서 약해져서 빠졌을 때 구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작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그 말은 우리 마태복음 8장에서
똑같이 사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약해졌을 때, 다른 데 신경을 쓸 때, 주님이 아니고 다른 데 신경 쓸 때, 그때는 빠집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또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렇게 잘 가다가 푹 빠지는 그런 걸 원하시냐, 아니면 가다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또 때로는 가라앉을 때도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는 믿음을 원하느냐. 첫 번째 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하나님만 바라봐도 무서움에 떨려서, 두려움에 떨려서 내가 광야를 지나가기 싫다는 그것 때문에 배에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렇게 할 거냐? 배 안에서 안전하게만 있을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만 보고 쓰러져도, 빠져도, 넘어져도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을 할 거냐? 이거입니다. 이제 우리 베드로를 딱 손에 잡고 이제 구해 주시죠. 구해 주시면서 배에 싹 올라가십니다. 같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모두 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걸어오는 것을 보았고, 베드로가 나가는 걸 보았고, 베드로를 구하는 걸 보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배에 딱 올라왔을 때야, 그때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은혜, 받은 은혜들 조금 더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은혜를 더 받을 게 있나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더 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에 눈이 뜨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어, 그걸 믿어. 그게 아니라 확신하게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요새 항상 느끼는 거는, 저희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앞을 잘 못 보세요. 그런데 항상 걸으실 때는 아버님이 이렇게 손을 잡고 앞에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데리고 가세요. 꼭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를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어머니도 그런 말씀하세요.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으면 우리 어머니의 자식들을 볼 수 있는 게, 식구들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지금 소원이라고. 그래서 이 젊은 시대는 우리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 얘기 들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은혜예요. 맞죠? 우리가 차를 가지고 어디 가는 것도 은혜예요. 아프지 않은 것도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고 살아요.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있는 거다 하는 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모태신앙은 몇 명이 안 계시죠. 다 고등학생 이후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믿으셨죠. 그런 상황이면 고등학생, 중학생 이후로 주님을 믿으셨으면 우리는 before life하고 after 예수님하고 그런 삶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전 그리고 예수님 후. 그걸 비교해 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없으시다면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생활이 진짜 바뀌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에 걸어오게 하소서, 그런 요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도 즉각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요,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제가 기도에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리라. 저는 이 말이 진짜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준대요. 또 다른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주실 때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시고 또 나눠주시고 하셔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주님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으로서 최초로 물 위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했습니다. 믿음이란 이런 기적을 오늘날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환경에 대한 대결하며 겁먹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가 파도 있는 인생의 밤바다 위에 걸어갈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 바다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있고요. 그 어느 작가, 에블런 언드르히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 황영 집사님 아실 겁니다. 기다림. 기도할 사람이 낚시할 사람한테 배워야 될 거는 기다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해요. 지금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 못 받으면 응답 안 주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주시면 그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에는 휴요기간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 쌓아놓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40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직접 직선을 가면 며칠이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가면은 적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한두 달은 거리겠죠. 그런데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낚시꾼이 되고요. 또 이 베드로가 오늘 가르쳐 주신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쓰러져도 어디 광야로 가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그 태풍 속으로,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나의 짐을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짐을 어깨에 메고 주님께 가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께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안에 오늘도 내가 거하며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후회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신실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저희들이 돌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